오늘 수요일입니다. 강론 할 텐데 금방 보니까 또 아이디가 MSG입니까? 그분 심심하시면 한 번씩 들어와가지고 또 이만희가 시대별 구원자라고 하면서 또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계시록 1장 몇 절입니까? 4절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분. 또 뭐라고 그래요? 8절에 보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주 전능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에요. 라틴어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A부터 Z까지. 그 시작과 끝이 전부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어디 시대별 구원자가 있어? MSG라고 하시죠? 아이디 제대로 하세요. 내가 그래서 1,000,000원 준다니까 갖고 오라니까. 이만희가 시대별 구원자라는 거 증거를 갖고 오라고. 어디 시대별 구원자가 있겠어 성경에. 난 알파 오메가의 시작과 끝마침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야. 정신. 그럼 누구한테 배웠어요? 박태선이한테 배우고. 여기 예수재림교회 구인회한테 배웠잖아. 신천지 이만희가. 성경에 갖고 오라고. 쓸데없는 신천지를 이렇게 보면 몇 분들 그렇게 유튜브만 하나 돌아다니면서 댓글 다는 나가서 돈 벌어요. 그럴 시간 있으면 나가서 돈 벌어. 찍소리도 못하면서 1,000,000원 준다고 그런 구절 가지고 오라고도 가지고 오면서 심심하면 한 번씩 나타나요. 심심한 맛이 와서 댓글 달고 가고 댓글 달고 가고. 내가 그런 날만들 강퇴를 시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한 번씩 제 강론을 들으시라고 내가 강퇴를 안 시키는 거예요. 지나치게 하시면 강퇴시킵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 야곱의 축복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저는 그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 굉장히 싫어해요. 그 찬양을 싫어하고. 또 이 야곱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고 찬양해? 그러니까 뭐예요? 그 복음성가들이 요새는 목사님들도 말씀도 제대로, 목사님들도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헛소리를 하는 시대에 복음성가 작사 작곡하는 분들이 뭘 알겠어요? 제가 그러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예언을 하며. 그게 어느 때요? 천년통치 시작할 무렵이요. 유대인들한테 마지막 날 뭔 뜻인지를 알고 좀 찬양을 하거든. 오늘 야곱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야곱은 여러분 야곱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야곱이 축복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야곱한테 복은 어떤 복인가? 그걸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가감하여서 자기 입맛에 맞게 재단하지 않게 주님 그 마귀의 사역자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만희, 악한 이만희의 그 지옥 가는 행렬에 가담치 않게 신천지 남아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7장입니다. 47장을 볼 것 같으면 9절을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파라오는 누굽니까? 바로라고 되어 있죠. 개혁성경에. 파라오 왕입니다. 파라오 왕에게 이르되 내 순례의 길의 햇수의 날이, 내 순례의 길이단 말이에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순례자의 노래 있죠. 순례의 길이라고 그러네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47장 9절. 한번 개혁성경에 뭐라고 있는가 보게요. 야곱이 바라에게 하는데 나 나그네 길의 세월이 순례의 길의 세월이 햇수의 날이 130년이다. 130살이에요. 147살에 죽거든요. 근데 내 나이가 130년인데 내 길이 어떤 길? 순례의 길, 나그네 길. 인생은 나그네 길. 최연이가 아니야, 최 누구죠 그게? 그가 서울법대 출신이야, 가수가. 글쎄 뭘 알았는가 봐. 내가 뭐 건판사 되는 것보다 가수 이름이 뭡니까? 그 투자잖아요, 그 사람. 인생은 나그네 길. 순례의 길이에요, 순례의 길. 우리 길은 내 삶의 햇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험하가 했어요. 햇수의 날이 얼마 안 됐다는 건 뭐예요, 이게? 자기 아버지 이삭은 180살. 그러면 자기 아버지 이삭 나이가 되려면 50년을 더 살아야겠죠. 또 자기 할아버지는 175살. 45년을 더 살아야 아브라함 같이 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에 비하면 젊어. 제가 이제 60 넘었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보면 30, 40대 보면 나이를 많이 못 갖추면 우리 어머니는 94세예요. 우리 어머니는 94인데 무릎만 조금 아프셔가지고 계단 같은 거 못 오르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총명하셔요. 귀도 밝고 눈도 밝고 뭐 TV 그냥 다 뭐 하다못해 정치 토론도 다 보고 보시고 그러세요. 자, 야곱이 130년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됐다고 그래요.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근데 뭐라고 그래요? 험하가였으며. 험하가였으며. 개혁성경에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이 어떤 복이 있어요? 야곱이 아무 의미도 모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게 성경적에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계시록 4장 11절에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모든 만물의 창조 목적이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창조된 건데 요한계시록 4장 12절 우리가 사랑받기 태어났어? 정신 똑바로 빠져갖고 아무 의미도 모르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야곱이 뭐 담장 너머로 야곱이 받은 복이 뭐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데 아까 제가 기도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풀어나가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풀어요. 한번 회고를 해볼까요? 야곱 꿈에서 둘째가 복받은 자로다 그랬어요. 그 부모들한테 둘째가 복받은 자로다 했는데 야곱이 둘째로 태어났어요. 둘째로. 근데 어떻게? 발꿈치를 잡고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가만히 보니까 둘째가 복받은 자라는데 하는 꼴은 뭐예요? 부엌에서나 왔다 갔다 하고 지금은 부엌에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도 이제 30살인데 학교 교사인데 지가 요리를 잘해요. 저도 아내 올 때까지 안 기다려요. 제가 다 지금 금방 요 사무실에서 어제 김치에다가 묵은 김치에다가 참치 있죠. 참치 하나 넣고 가스레인지에다 지져놓은 게 있는데 그게 어저께 먹던 게 오늘 남았어요. 근데 오늘 또 누가 또 찾아와서 상담 좀 했어요. 상담 좀 하고 점심 먹자는데 솔직한 얘기가 제가 얻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얻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또 살 수 있는 여력이 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됐습니다 하고 그냥 상담 끝내고 보냈어요. 왜? 그 신천지 사람들은 우리같이 2단 상담하면 목사들이 상담료 받아먹고 그런다고 헛소문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대접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요, 제가. 근데 여기서 가면은 뭐 8,000원 그러잖아, 10대. 둘이 가서 먹으면 16,000원. 저는 한 달에 저희 회사 10만 원도 안 쓸 거예요, 아마. 뭐 기름값 그런 거 빼고요. 무엇을 봅니까, 뭐. 우리가 뭐 술을 먹습니까? 담배를 피습니까? 어디 뭐 친구들 만나서 어디 좋은 데 커피숍에, 앉아서 늘적지근에 앉아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아까 부엌 얘기하다고 그랬어요, 부엌. 우리 클 때만 해도 제가 청년 때만 해도 또 신혼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함부로 막 부엌 못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오. 막 손주들이 와가지고 아까 우리 아들이 막 주방에서 뭐 하고 그러면 명절 때 같은 거. 근데 그때 야곱이었지. 주방에서 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모 보기에 시원찮지. 근데 야곱이 뭐예요? 이제 복을 주려는데 아시다시피 속였잖아요. 형 사냥으로 갔는데 집에 있는 염소 잡아가지고 그 털을 바르고 목소리 변조온다고 해가지고 형이 와보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근데 그 이전에 그 팥죽 한 그릇, 팥죽 사건도 있어요. 기가 막혀요. 근데 도망을 갑니다. 형이 화가 많이 났죠. 안 그래요? 장자권이 뭐 지금 우리 아버지 시대의 장자권도 대단했어요. 지금 50년 전에 장자권은 대단했어요. 100년 전에 대한민국에 재산의 절반 넘게가 장자예요. 아들이 많았잖아요. 그때는 아들 뭐 대여서 보통 7, 8 낳잖아요. 근데 장자가 반절 이상 가져가 버려요. 그런 장자권이 한국에도 있잖아요. 지금이야 뭐 큰아들 작은아들 별로 안 따지는데 민법에도 뭐 그것까지 얘기 안 할 겁니다. 아까 에서가 야곱을 잡으러 가니까 야곱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중간에서 또 이제 베델이라고 그러죠. 베델 단을 쌓고 기도하고. 그런데 장애자가 되잖아요. 요셉이, 야곱이 장애자가. 하나님의 천사와 싸움을 해서 천사를 놔주지 않으니까 다리를 쳐버려가지고 장애자로 살잖아요. 야곱이. 여러분 천사 몰라요? 천사? 요한계시록에도 천사예요. 22장 6절, 22장 16절 내가 천사를 보낸다고 하는데 16절에다가 오역을 해놨어요. 내가 사자를 보낸다고 해놔버리니까 6절에는 옳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제 천사를 16절에 사자를 하니까 그 사자를 이만이라고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잘못된 것을
10여 개 파가지고 그 이만희한테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박태선이 정명석이 아시죠? 정명석이 또 구인애들 머리에서 나온 걸 이만희가 쫄랑쫄랑쫄랑 따라다니다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갑니까? 또 이제 친척집에 갔는데 외삼촌한테 갔는데 그 마음에 들어요. 그 라헬이 마음에 들죠. 둘째 딸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7년간 일하라고 그러잖아. 외삼촌이. 쉬거라고 한 여자를 좋아해서 하고 막상 갔더니 혼인을 한다고 하는데 밤에 보니까 조금 못생긴 눈도 먼 언니하고 잠을 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 일어나서 내가 라헬 달라고 그랬지 왜 내야 달라고 그러지? 네가 내 딸 달라고 했잖아. 딸 줬으면 되지 해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둘째와 결혼하고 싶으면 또 7년을 살으라고 하잖아. 또 7년. 그래서 14년을 살았잖아. 14년을. 그런데 거기서 뭐예요? 또 이제 재금 나야죠. 재금이 뭔지 알아? 독립을 해야 하니까 또 6년간 또 머슴을 살잖아요. 그럼 몇 년이에요? 7년, 7년 두 번, 20년, 꼬박 20년. 가지고 오는데 장인이 안 놔주려고 그러죠. 장인이 안 놔주려고. 우리가 장인이 됐잖아. 외삼촌인데 장인이야. 근데 이제 그러니까 드라빔 사건, 드라빔이 뭔지 아세요? 제가 좀 가르쳐 드릴까요? 그 우상을 섬겼잖아요. 우상. 그러니까 그 장인이 그 우상을 섬기는데 그 뭡니까? 드라빔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뭐라고 그래요? 뭐 십자가라고 생각.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죠. 근데 이렇게 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묵주 같은 거 또 이렇게 그러니까 형상이란 말 드라빔 형상을 금무화로 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나온 거야. 또 하나는 뭐야? 그게 수호신이니까 라헬의 마음에 그걸 지켜줄 수호신이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나온 거니까 참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한테 비하면 그때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신앙이. 근데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지. 아브라함 신앙이 참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 왔는데 어찌됐건 또 장인한테서는 위기를 넘기는데 외서가 온다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랬더니 얼마나 비겁해요. 그 야곱이 자기 그 재산을 두 부류로 나누잖아. 이제 정확히 나중에부터 세 부류까지 나누잖아. 그래서 맨 앞에는 하인들 그리고 예물을 놓고 두 번째 단은 그 좁게 마음에 안 드는 레아, 세 번째는 라헬. 그러니까 순서대로 왜냐면 앞에서 치면 도망가려고 저 끝에다가 라헬을 놓고 가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뭐예요? 어찌됐건 위기를 견뎌냈어.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은혜를 준 거지. 야곱한테 은혜를 줘서 에서의 마음을 유하게 한 것이지. 근데 막 거기서 주여 하잖아. 저기한테 형한테 안 죽으려고 주여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참 야곱이 기질이 악착 같아. 팥죽으로 형 속인 것부터 시작해서 또 어머니가 그러라고 그랬죠. 시켰지. 네가 그 염소를 잡아서 아버지를 속여라. 나와서 또 마음에 드니까 어떤 여자를 7년간 기다려서 그 여자를 차지하려다가 또 엉뚱한 여자가 와서 잠을 잤는데 또 7년을 더 기다리잖아. 저도 우리 아내하고 8년 연애를 했어요. 나는 7년인 줄 알았더니 우리 아내가 여자들 기억을 더 잘해. 8년이라고 해.
근데 나와서 또 그 6년간 생머슴을 살고, 아시죠? 중간중간에 그 또 나무 껍질로 가지고 지 재산을 늘리려고 점 있는 양 그런 거 다 아시죠? 그 야곱 그 주의 천사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하고 씨름하는 것 봐요.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11조가 나옵니다. 11조. 내가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조 생활 하세요. 하셔야 합니다. 11조는 그러니까 정확히 율법이냐 11조가 율법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11조가 있었어요. 아까 야곱이 했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그 10분의 1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기본적으로 11조가 저도 11조 생활 쭉 했어요. 그러나 형편이 정 붙이면 20분의 1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자기가 정하세요. 근데 유대인들이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들도 10분의 1을 하는데 예수님의 몸에 붙은 사람 우리가 10분의 1을 안 하면 쓰겠어요? 근데 저도 집사 때 저 11조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그렇게 냈어요. 잘할 땐 100만 원도 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또 교회가 재정을 보고 그랬어요. 한 8천 명 되는 교회에 제가 11조를 담당했습니다. 한 3년간을. 그러니까 제가 다 알죠. 근데 잘 산다고 11조 하는 건 아니에요. 뭐 회장들 있고 막 교인이 8천 명 가까이 되니까 병원 원장들 뭡니까 그 기업체 사장들 막 있었어요. 건설회 사장들. 근데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건 저는 11조 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런 위치에 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남들보다 훨씬 제게 말씀의 은혜를 더 주시잖아요. 아까 뭔 얘기했습니까? 그 11조를 약속을 하고 에세겔에게 풀려나서 이제 가는데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합니까? 가는데 또 가다가 베냐민이 죽죠. 베냐민. 애기들이 남자가 12이고 딸이 하나 외동딸이 있어요. 남자가 12이고 그래서 이제 거의 12지파예요. 그래서 12지파인 거예요. 야곱이 12자녀를 그런데 자꾸 이렇게 깜빡깜빡해요. 제가 오다가 베냐민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 자기가 극진히 사랑하는 아내가 넷이잖아요. 아내가 제가 종들까지 포함해서 넷인데 거기서 베냐민을 잃습니다. 나타가 죽어요. 베냐민을 나타가 라헬이 죽어요. 한번 과정을 한번 보세요. 형하고 원수졌어요. 응? 외삼촌 장인하고도 원수졌어요. 또 오다가 그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죽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조금 정착을 하는데 그 이방인들한테 외동딸 디나 있죠. 외동딸 디나. 딸 하나잖아요. 아들 12. 근데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강간을 당해요. 그런데 또 그걸 복수한다고 아들 둘이 또 그 이방인들을 할례받아라 속여놓고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서 쫓겨나와야 해요. 그 루벤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자기 양어머니를 겁탈하잖아요. 야곱의 아내를 큰아들이 잠을 자요. 같이 또. 여러분. 딸이 강간당하고 자기 아내가 큰아들하고 잠을 자요.
얼마나 비참해요. 응? 그런데 또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요셉을 또 잃어버리잖아요. 형들이 채색 옷을 입힌단 말이에요. 요셉한테. 그 채색 옷을 입혀서 요셉이 그 꿈을 꾸고 그러잖아요. 그 형제들이 다 배다른 형제잖아요. 아이, 그 레아에서 나고 막 그랬잖아요. 다른, 뭡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안 사랑하고 남은 엄마, 요셉의 엄마를 사랑해. 가장 사랑해. 요셉 베냐민 그 엄마를. 얼마나 열이 뻗쳤겠냐고. 그 합판체 같은 거 아시죠? 합판체. 아이 아버지가 맨 라헬한테만 들어가. 그러니까 요셉의 어머니한테로만 잠을 잘 들어가. 자기 어머니한테는 안 가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레아의 아들이 효도랍시고 합판체를 들에서 꺾어다가 어머니를 가꾸잖아. 그러니까 레아가 그걸 거래를 하잖아. 이걸 갖고 있으니까 거시가 보고 라헬이 보고 언니 그거 놔줘. 그랬더니 그러면 네 신랑 내 방에 들이보내라. 거래를 하잖아. 뭐 모르겠습니다. 여자들이 여자들도 많이 이런 거 필요한 거 그런 것이죠. 여자들한테 필요한 거 그래요. 남자를 이제 유인하는 그런 건가 봐. 요셉을 짐승에 찢겠다고 일단 거짓말을 해서 짐승에 찢겠다고 거짓말을 해서 요셉을 잃어버리잖아요. 에집트에 가서 지금 만나기 전에. 그러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들었어. 또 형제들이 이제 아들들이 또 아들들한테 가서 에집트에 가서 먹을 것 좀 구해오라 하잖아. 자, 이게 130살까지의 야곱의 일생이에요. 야곱은 첫째 장애자예요. 장애자. 쩔뚝발이 장애자예요. 사랑하는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 아내를 잃어버렸고 딱 하나뿐인 외동딸이 강간을 당했고 그것도 이방 족속한테. 또 내 아내를 어떻게 아들놈이 내 아내를 놓고 잠을 자? 그 말이 되는 소리야? 말이 되는 소리야? 근데 하나뿐, 형 하나밖에 없어. 에사우는 원수가 아니야. 창인 마찬가지야. 복받은 자예요? 야곱이 복받은 자입니까? 야곱같이 한번 살고 싶어요? 네 나이가 얼마냐? 왕이 물어봐요. 에집트 파라오 왕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이가 130살인데 내가 순례길을 걸었다는 게 순례길을 나그네 길을 걸었어요. 근데 내가 130살 우리 아버지 180, 우리 할아버지 175에 비하면 내 나이가 아직 얼마 안 됐는데 나는 험악한 삶을 살았단 말이야. 험악한 삶을. 무엇이 야곱의 축복이야? 그럼 야곱의 복은 뭐예요? 야곱의 복은 그 몸에서 12지파가 나온 거예요. 12지파. 앞으로 천년통치에 가서 민족들 중에 머리가 되는 12지파.
14만 4천? 아직 그들이 참 여기 뭐 신천지야? 신천지 12지파야? 소가 웃을 일이 소가 웃어. 나 소가 웃는 건 못 봤어. 남들이 그래 소가 웃을 일이라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그때 당시에 1억 명은 넘었을 거라고 그래. 지중해예요.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내가 바벨론이에요. 가장 큰 도시 바벨론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 여기 인더스 겐제스. 여기 나일강. 여기 황하 중국. 4대 문명이 발상지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 나일강, 인더스 겐제스, 황하. 그런데 여기 가장 최고의 도시 바벨론. 고대 바벨론. 니무롯이 세웠던 노아 홍수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갈대아 지역에 살고 있는 우르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떠나래. 근데 아브라함이 별거 있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온갖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거야. 근데 떠나라니까 형하고 아버지하고 가다가 노도고 가다가 나중에는 결국 여기까지 도달해야 하는데 아브라함과 롯만 도착을 한 거야. 오다 다 죽고. 그랬을 때 아무 연고가 없어. 여기는 지금 남들이 살고 있어. 그 사는데 온갖 어려움이 있었잖아. 에집트로도 갔다가 아비멜렉으로 갔단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모래와 같이 내 민족이 번성하리라는 그 약속 하나. 그게 이삭으로 이어졌어. 야곱의 씨에서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형제. 그게 12지파야. 이게 이스라엘이야. 이게 야곱을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근데 이 이스라엘이 BC 1400년 무렵에 1500년 무렵에 에집트에서 끄집어내서 한 200만을 데리고 나와서 여기다 도시를 세웠는데 이들이 불순종하니까 BC 606년에 그 이전에 이제 587년부터 시작을 해요. 쭉 해서 720년 때까지 하여튼 그 무렵에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야. 여기 이스라엘은 별 볼 일 없는 것만 남고 이리 바벨론으로 다 잡혀갔을 때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다가 그 뒤로 하고 있죠. 포틀레미. 근데 안티오코스의 비판에 의해서 셀루코스에 의해서 신학 여기가 그냥 쑥대밭이 되버린 이스라엘. 이런 어려움을 겪어. 아수르, 바벨론, 에집트에서 처음에 당했잖아. 에집트. 포로로 400년간을 살았잖아. 야곱의 후손들이 12후손들이 제자들이 12지파가 여기서 포로로 살다가 이리 나와서 사는데 고작 AD 70년 길게는 100년 무렵에 완전히 이스라엘에 씨가 말려버렸어. 없어. 이스라엘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폴란드로 러시아로 영국으로 이탈리아로 스페인으로 에집트로 다 디아스포라 되고 있는 거예요. 없어 전혀.
이스라엘이 찾아보들 못해. 근데 2차 대전 때 독일에 근방에 많이 있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600만 중에 500만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그 이전에 네로 때도 많이 죽고 또 지금 코로나 같은 패스트가 전염병이 번졌을 때 유대인들을 몽땅 죽였다. 왜? 유대인들만 패스트에 안 걸려. 왜? 그들은 날마다 손을 씻거든. 하루에 3번씩 손을 씻거든. 우리 코로나에 막 손 씻으라고 했잖아. 그들은 그게 율법이야. 할례 일찌감치 받고. 할례가 얼마나 위생적인지 알아요? 그런 이런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다 로마 네로 시대 아니면 아까 히틀러한테까지 죽임을 당했는데 기적적으로 이들이 1948년도 5월 14일인가 잘 모릅니다. 나는 이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돈이 하도 많으니까 전쟁 자금을 유대인들한테 빌려 쓴 거야. 영국에서. 근데 그 조건이 뭐야? 이 땅에 보내주기로. 근데 들어가려니까 영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여기를 유대인들이 보내주려니까 너무 시끄럽거든. 여기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고 여기 살고 있으니까 야 그러지 말고 여기 에집트에 에티오피아라는 데가 있다. 나일 강변에 얼마나 기름져. 델타 젖이 흐르는 요셉이 살았던 그쪽에 에티오피아를 보내주겠다. 여기다 땅이 너무 좋고 비일비가 비옥하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아닙니다. 나는 여기 가서 살아야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배를 쭉 가지고 앞에서부터 나이 먹은 노인들부터 배를 타고 들어오는데 앞에 서 있는 거야. 여기서 팔레스타인에서 이들이 막 총으로 쏘는 거야. 다 뻥뻥 죽어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도 나는 여기에 묻히하겠다는 거야. 왜? 여러분 그 요셉이 야곱의 시체가 다 여기 와서 묻었잖아요. 이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철저히 믿기 때문에 이 땅에 민족 중에 머리가 되는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직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결국 안전보장이사에서 손을 들고 여기다가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근데 1948년도에 한쪽 귀퉁이만 이스라엘의 한쪽 귀퉁이만 처음에 12지파의 약속한 땅은 가나안의 이 넓은 이 땅인데 지중해부터 시작해서 일부 넓은 땅인데 고작 들어가서 예루살렘도 동서로 쪼개진 경상북도만한 땅을 차지하는데 1948년도 5월 달에 들어갔어요. 그랬다가 70년이 된 2018년도에 트럼프가 텔아비브,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하고 수도로 차지하지 못하고 텔아비브를 갖다가 수도로 임시 수도로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게끔 해줘 버린 거야. 아니 2018년이요. 반대가 많았지 유엔에서도. 근데 트럼프가 밀어붙여줘 버린 거야. 트럼프 사위가 유대인이거든. 트럼프가 많은 과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참 지도자로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유대인에 비해서는 트럼프가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딱 70년 만이에요. 무화과가 연한 잎을 내는 것을 보면 때가 이른 줄 알아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뭐예요? 12지파가 지금은 경상북도만한 땅인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됐다고? 에스겔서 47장 48장 보면은 이들에게 여기 에집트부터 시작해서 에집트 이 홍해부터 시작해서 여기 바벨론 다메섹까지 큰 땅을 지금은 이만한 땅뿐이 안 되는데 이 땅을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게 12지파한테. 그럼 12지파는 뭐야? 사람이야 사람. 도망갔다가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마태복음 4장에 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죠.
도망갔다가 여기 와서 짐승과 사람이 돌아와. 폐허가 됐다 짐승도 다시 돌아오고 사람도 다시 요한계시록에 7년간 도망갔다 다시 오는 거야. 그랬을 때 영국, 여기는 스페인, 영국, 에집트, 아프리카, 여기는 뭐예요? 사우디, 여기 인도, 중국, 한국, 일본, 여기 아메리카 모든 사람들이 이 민족에게 굴복을 하는 거야. 이 민족에게. 이 민족이 최고의 민족이 되는 거야. 왜? 예수님이 여기 오시니까. 올리브산에 여기 재림을 여기 오시니까 신천지 미련한 것들아. 등신들이라고 그래서 등신들이야. 한두 번 속아야지. 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12지파. 여기에 12지파. 이게 복이야. 야곱이 받은 복. 이게 야곱이.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야곱의 피에서 나온 모든 민족이 우리가 이 복을 받은 거야. 야곱의 삶은 어쨌다고요?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나는 순례자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내 나이 130인데 내 인생이 얼마나 험악한.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크리스찬의 삶이 험악합니다. 압니다. 저도. 그런다고 세상 사람들 같이 부정의 부패에 권모술수에 처세술에 우리가 같이 할 수 없잖아요. 딱 알아봐요. 이들은 12지파 사람들의 왕으로 사람들의 으뜸가는 민족으로 살기 위해서 야곱이 그토록 참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디아스포라에서도 참아내고 지금도 여자들마저도 군화를 신고 잠을 자고 어쩌고 6.1전쟁 하시잖아요. 온 세상 민족이 이 민족을 미워한다고. 마지막 때는 이 민족을 미워해서 다시 한번 쳐들어가는 것이 3차 대전이고 아마겟돈 전쟁이고 적그리스도가 여기 쳐들어가서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그 시대에 뭘 위해서? 그들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 부활은 뭐예요? 사람이 아닌 사람보다 월등한 천사? 아니 그보다도 더 매로 더 월등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하게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더 좋은 부활을 하자고 유대인들한테 말하는 거야. 우리가 민족 중에 머리로 부활하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부활은 크리스찬으로 부활하는 거라는 거예요. 12지파가 물론 좋아요. 그러나 12지파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12제자는 12지파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하는 거야. 근데 12지파에다가 예수님 제자 이름을 써? 합주가 틀려. 그냥 개판 5분 전이야 신천지는. 그래서 나 1,000,000원 준다는 거야.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장차 복이 있거든. 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내하면 지금 참아내면 감히 야곱은 12지파를 민족의 머리가 되는 이것 때문에 참아냈다면 야곱은 우리보다 못합니다. 야곱은 천사로서 부활합니다. 야곱은 우리는 뭐야? 예수님과 같은 더 배라 더 좋은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참아야겠어요? 안 참아야겠어요? 참아야겠어요? 안 참아야겠어요? 아이고 남들같이 살 거야 나도. 아이고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남들같이 살 거야. 그러지 마시고 인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주일날이면 예배드려야죠. 또 믿는다고 하니까 어디 가서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은 사람 같이 그렇게 행동 막 할 수는 없잖아.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도 내가 11조 한다는 게 보통이에요?
한 달에 400만 원 벌면 40만 원이 애들 학원을 두 군데를 보낼 수 있잖아. 두 군데를 못 보내겠구나. 한 군데 넉넉하게 보내겠네. 그러나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서 야곱의 복 얘기합니다. 담장 너머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축복 아시네. 야곱은 장래 복을 위하여서 야곱이 살고 있는 현세는 아까 말한 대로 험악한 삶이었단 말이에요. 험악한 삶. 하루하루가 견뎌내기 힘든 삶이었어요. 어떤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물론 에집트에 가서 만났지만 몇 년간 아들이 없는 걸로 살았잖아. 자기 몸에 장애자로 살았고 환도뼈가 부서져서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고, 또 자기 아내 비라를 르우벤 큰아들 놈이 가서 어떻게 엄마하고 잠을 잤어. 형 에사하고는 원수같이 지내고, 또 장인 라반하고 그 모양이고, 오직 우리가 보기에 참 여러 가지 치졸하고 사기꾼이죠. 사기꾼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삶은 아주 험악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야곱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감사합니다.